사무엘상 8장 말씀이죠. 1절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늙었다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다 늙는 거 아시죠? 여러분 다 늙습니다. 영원히 젊지 않습니다. 우리 다 늙고 우리 다 죽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께 그토록 어려서부터 부름받고 쓰임받았지만 이제 늙었다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 아들들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과 어쩌면 그렇게 자꾸 흡사해 가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왜 사무엘의 두 아들들도 그렇게 뜻밖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길갈과 미스바로 다니면서 종일 이렇게 재판하고 다니고 힘들었을 거예요. 집에 아이들하고 먼저 앉아서 다정하게 얘기 한번 제대로 변변히 못 나눴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pastors kids, missionary kids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MKPK라는 말이 부모님들의 신앙이 좋아도 그 자녀들이 꼭 신앙이 그렇게 보증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의 두 아들들도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득을 쫓았습니다. 뇌물을 받았습니다. 사사의 일을 좀 부탁을 했더니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불공정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영성은 유산으로 물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은 물려지겠죠. 삶의 태도나 삶으로 가르친 것들은 다소 남겠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영성은 반드시 유산으로 남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새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자녀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거듭남의 체험이 없으면 그냥 일상적인 종교적 생활 속에 습관적인 종교 생활 속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랐고 그렇게 자랐지만 그 아들들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길을 꼭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다져야 할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가 다음 세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할 이유, 우리의 이 예배에 다음 세대가 함께 드려야 할 이유, 다음 세대의 신앙이 우리 신앙보다 더 거룩해야 할 이유죠. 오늘 보니까 이게 필미가 되고 핑계가 되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왔어요. 당신은 나이 들었습니다. 당신 두 아들들은 당신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아마 사무엘이 누구에게 평생 화를 냈겠습니까? 버럭 화를 낸 적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싸운 적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 이 말을 듣고는 아마 가눌 수 없는 충격에 빠질 것입니다. 가슴이 떨리고 무릎이 떨렸을 거예요.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백성입니다.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사사시대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웃 나라를 보니까 전부 왕이 있으니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 왕이 있으니 우리도 왕을 가져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그렇게 와서 통탄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 저들이 도대체 저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고 합니다. 왕을 주라는 거예요. 다만 그 왕이 어떻게 너희들을 대할 것인지는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보면은 내일 본문이죠. 11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물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둬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니콜로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의 군주론이 있습니다. 그는 군주 제도에 대해서 굉장한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왕은 사랑으로 다스려서 안 된다는 것,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죠. 인간의 변덕스러운 사랑보다는 끊임없이 두려움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와 종교를 분간해내는 탁월한 저서죠. 그러나 우리가 읽을 때마다 불편합니다. 이 땅의 군주들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여가 이렇게 참 가감 없이 보여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나라가 다스려지느냐는 것입니다. 왕의 제도, 아니 더 본질적으로는 권력이란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권력은 양립할 수 없는 길이에요. 사랑이 식어가면 누구나 권력적입니다.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하는 이유는 사랑의 길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권력으로 가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는 인간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걸 권력 의지라고 말하죠. 아니요, 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본성을 들여다보고 저는 왕을 허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던 두 아들, 두 번째 아들, 아버지의 유산을 타서 기어이 출가하겠다는, 가출하겠다는 그 아들의 말을 들어주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돌아갑니다. 나가서 어떻게 될지를 잘 알지만 내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 왕을 두었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왕을 허락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요, 어쩌면 인간은 갈 때까지 가봐야 아는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갈 때까지 가는 인생을 버려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인 걸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멱살을 끌어안고 그걸 다시 데려오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큰 사랑은 갈 때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까지 갈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도 끌려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실족하는 인간에 대해서 끝까지 그 영혼을 구원코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은 때로 너무 병든 사랑이어서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참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시간 밖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오늘 이 사무엘상의 8장 본문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왕을 요구했지만 사무엘을 달랩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을 요구하는 인간에게 말합니다. 권력을 요구하는 인간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 그렇지만 그걸 한번 가져보렴. 결과가 어떨 것인지. 그리고 그걸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운명은 운명적이 아니라 선택적이에요. 그 운명을 선택적으로 허락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런 사랑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운명을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선택했어요. 그들의 앞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을 읽어가면서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 신약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다시 창세기부터 이제 읽어갈 텐데 하여튼 성경의 재미를 갖고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뭐 빠졌더라면 또 그것도 이렇게 스킵하고 또 계속 그냥 읽어가십시오. 또 빠진 부분 또 하반기에 또 읽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건 이 성경을 읽는 버릇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을 늘 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꼭 필요한 말씀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변정현 자매가 아까 간증했지만 아침마다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들으면서 날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나를 위한 말씀 같았다고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 어떤 때는 정말 날마다 주는 말씀이 꼭 나를 위해서 준비된 말씀 같아요. 그렇게 말씀이 들리기를 원하고 그렇게 들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우리나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을 다스릴 왕을 요구합니다. 뭐 대통령을 달라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다스릴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고 내 인생을 다스릴 수 있는 다른 우상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자녀들 돌이킬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변자매가 구원받지 못한 아버지를 위해서 눈물로 저렇게 애타게 기도했듯이 우리는 자녀들도 동일하게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일찍 구원받으면 얼마나 그 인생이 달라질까요? 일찍 주님을 만나고 따라가면 그 인생이 얼마나 자유로워질까요? 우리 한번 다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결국 왕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결국 왕 노릇하고 싶은 것입니다. 왕을 구했지만 그 왕이 나라면 더 좋겠다고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대신 왕을 세우고 싶다고 하지만 설 수만 있다면 내가 왕 되고 싶습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인생의 뿌리 깊은 욕망, 제 인생의 뿌리 깊은 죄에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하시고 왕을 구하는 죄의 속성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모시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만나 주시옵소서. 깊이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왕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왕을 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왕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며
손을 들고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세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 내 뿌리 깊은 곳에 내가 왕 되고 싶고 인간의 왕을 구했지만 결국 내가 왕 노릇하고 싶은 그 죄의 뿌리 아직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나 내가 주목받아야 하고, 어디를 가나 내가 휘저어야 하고, 어디를 가야 내가 왕 노릇하고 싶은 이 뿌리 깊은 죄성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인생 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통곡하는 인생 되게 하셔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종으로 족합니다. 나는 주님의 순종하는 자녀로 족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 또한 그렇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 우리가 내려놓기만 하면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날마다 왕노릇하고 싶은 충동을 꺾고 오직 성령의 사람으로 인치시기를 갈망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게 안전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기로 소망하는 믿음의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